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이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셨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에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질문은 낫고자 하면서 왜 이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낫고자 한다면서 왜 쓸데없는 곳에서 쓸데없는 방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육신의 병은 없을지언정 마음의 병은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왜 그곳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적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낫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그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간 자는 병에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설이죠. 그런데 이 전설이 지극히 이 세상적입니다. 이 연못은 병을 치유한다는 말로 은혜와 자비를 주는 것 같지만 실체는 아니죠. 병을 고침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것도 먼저 오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만들고 적들로 만들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연못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력하지 못하게 만들죠.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 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내가 더 쉽게 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다 말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틀 안에 우리를 가두고 그렇게 살기를 강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잘못된 틀을 우리 또한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곳에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더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더 잘 봐야 하는데 라면서 자신을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25, 21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꽤 재밌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김태리 배우가 나오는데 그 김태리 배우의 딸이 중학생으로 나오는데 그 중학생이 그 딸이 발레를 합니다. 그래서 발레를 하는데 그 자신보다 발레를 더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발레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발레를 안 하겠다 말하죠. 엄마한테 발레를 안 하겠다 말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 발레가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칭찬받는 게 재미있었는지. 칭찬받는 게 좋았다면 그만둬도 돼. 그런데
발레가 좋았다면 다시 생각해. 발레가 좋으면 그만둘 필요가 없죠. 발레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레가 좋으면서도 남들보다 위에 서야 하고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죠. 이것이 세상이 만든 잘못된 틀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남들보다 빨리 와야 한다는 잘못된 틀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틀을 바라보게 하죠. 38년 된 병자 또한 이 틀 안에 갇혀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바라봐라.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베데스다 연못이 말하는 잘못되는 방식과 틀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한탄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보인 수많은 병자들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오는 천사입니까? 그 천사는 천사가 아니죠. 선함도 없고 공의도 없는 악하고 무익한 자입니다. 그 병자들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처럼 한 명만 치유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는 사람만 치유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있어야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회복은 모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는 이들 모두에게 거저 주는 생명의 은혜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의 생명이며 회복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회복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을 탓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느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 이러한 상태에 있던 자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낳고 싶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병자를 못에 넣어주겠습니까? 한 명만 치유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가진 누가 이 병자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이 병자라고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아픔과 질병이 그리고 오랜 실패와 낭망이 이제는 분노와 원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음을 알면서도 미운 것이죠. 어쩔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을 수 없다는 사실에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란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그래서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는 지극히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을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이러한 논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자로 오래 있는 것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만 자신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는 사람들을 탓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나을 수 없는 자다라는 절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나는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줍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자의 대답에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치유하겠다. 내가 널 회복시키겠다. 그러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병자는 곧 회복되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힘든 이유를 찾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어려운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널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상관없다 말합니다. 너를 치유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고 나는 널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니 내 말을 듣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이유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이는 주님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치유의 표적을 행한 날이죠. 주님은 이 표적을 언제 행하십니까? 바로 안식일 날 행하십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 날 지키라 말씀하시고 율법에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입니다. 법이죠. 이 유전에 따르면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날.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죠.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할 수가 있으나 자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 병자 또한 안식일 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왜 하나님의 법을, 안식일 법을 어기느냐며 따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니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도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왜 성경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다 하고 쉬었기 때문에 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가 아니죠.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역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하신 일이죠.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다음에 안식, 즉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죄가 평안을 깨트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라, 지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막은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누리는 평안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쳤을 때 지키는 거룩한 날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 즉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일에 결코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일그러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